4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주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일부러 본문을 선거에 맞춘 것은 아닐 텐데요.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이 매일 성경 제목처럼 이 나라가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인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도 다양한 명령과 규례가 나오는데요. 주제별로 묶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3절은 태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합니다. 그리고 태형이 합당하면 태형을 하라고 하지요. 태형은 때리는 형벌인데요. 태형에 관한 규정은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40대 이상을 때리는 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매를 때리는 이유는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계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맞을 죄를 지어 태형을 당하더라도
매를 맞는 사람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지요.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형제임을 잊으면 안 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그도 인격을 가진 형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단락 4절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소에게 망을 씌우는 이유는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비록 말 못하는 가축이긴 하지만 가축을 학대하거나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가축을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가축을 함부로 살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있지요. 율법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보장된 기본권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육식을 먹지요. 그렇다고 해도 동물을 함부로 죽여서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물을 학대해서 키워서는 안 되고요. 비인륜적인 행위로 동물을 잡아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잡아서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셋째 단락 5절에서 10절은 죽은 형제의 아내에 관한 의무입니다. 결혼한 형제가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에게 시집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형제가 형의 아내를 맞이하고 싶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나아가 장로들에게 내 남편의 형제가 의무를 행하고자 아니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형제를 불러서 그 의사를 확실히 들어야 합니다. 그 의사가 확실하면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형제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집이라고 부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 결혼 문화에서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적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남자는 전쟁도 해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하고 외부의 일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회적 안정장치가 거의 없었던 시대이니 남자가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요. 그럴 경우 여자는 과부가 되는데요. 과부가 된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를 이을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면 그 형제의 재산은 그 집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함도 있지요. 그러니 이 제도는 사회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남편이 일찍 죽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지요. 오늘날처럼 과부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없던 때에 이 제도는 과부를 돌보는 제도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넷째 단락 11절에서 12절인데요. 좀 당혹스러운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 남자가 싸움을 합니다. 이때 한 남자의 아내가 와서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그녀의 손을 자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듣고 적용하면 여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음낭은 자녀를 갖게 하는 신체이지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음낭,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게 가는 신체를 잡았다는 것은 대를 이어가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음낭을 잡아서 처벌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누군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폭력을 가하면요. 그것은 그 폭력을 당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한 집안의 문제이고 가문의 문제입니다. 바로 압달락에서 후사인 아들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 그의 아내가 형제에게 결혼하게 만든 제도를 통해서 후사를 낳게까지 하였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싸움을 말리려고 음낭을 잡았다는 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6절인데요.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물건을 팔 때 두 저울추를 가지고 속이지 말라 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합니다. 이는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제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는 자에게 복이 선포됩니다.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라 하지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는 일을 악행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일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혐오스럽다는 말인데요. 저울추를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울추를 속이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신대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바알 숭배하는 일도 아닌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대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이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그 삶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불법과 불의로 사람을 속이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19절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아말렉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던 족속인데요. 본문에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합니다. 아말렉을 철저히 심판하라는 것이죠. 이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당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선거날입니다. 투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함으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에도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로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